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단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 할아버지를 보았어. 그들은 바울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친다며 거짓말을 했어. 심지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소리를 질렀지. 사실 이건 엄청난 오해였어. 유대인들은 며칠 전에 바울 할아버지가 에베소 사람인 이방인 친구 두로비모와 길을 걷는 것을 보았거든. 그걸 보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저 이방인을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하고 침작해버린 거야. 조이야, 이 거짓말 때문에 온 도시가 발칵 뒤집혔단다.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바울 할아버지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질질 끌어냈어. 그리고 성전 문을 쾅 닫아버렸지.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 할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 그때 이 소란스러운 소식이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 아저씨에게 전해졌단다. 천부장 아저씨는 깜짝 놀라서 군인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왔어. 성난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보자 흥칫 놀라서 바울 할아버지를 때리는 것을 멈추었지. 천부장 아저씨는 바울 할아버지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고 무거운 쇠사슬 2개로 꽁꽁 묶으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소리를 질러대서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결국 천부장 아저씨는 바울 할아버지를 군대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했어. 그런데 계단을 올라갈 때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달려들어서 군인들이 바울 할아버지를 번쩍 들어서 옮겨야만 했단다. 뒤따라오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 사람을 없애라 하고 무섭게 소리를 질렀어. 와, 정말 들으면서도 눈앞에 그 혼란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막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주 무서운 소동이었어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쩌다 이 끔찍한 일이 시작된 건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상황을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일단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엄청난 난리가 아주 작은 거짓말? 그리고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 아저씨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의 규칙인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오해를 하나 더해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오해가 바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자기들만의 짐작이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방인과 섞이는 걸 아주 싫어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바울이 이방인 친구 드로비모랑 길을 걷는 걸 본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짐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을 같이 걸어간 것뿐인데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다 놀이터에서 이런 억울한 일 겪어본 적 있을지 몰라요. 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망가진 장난감을 내가 우연히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본 친구가 내가 내 장난감 망가뜨렸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짐작해서 선생님한테 일러바치는 그런 상황이랑 정말 비슷한 거잖아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소문을 퍼뜨린 거죠. 네, 그 짐작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불꽃이 되었는지 방금 이야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바울을 밖으로 질질 끌어내고 성전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죠. 성전 문을 쾅 닫아버렸다는 게 참 소름이 돋더라고요. 밖에서는 바울을 마구 때리고 죽이려고 하면서 말이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렇게 끔찍한 폭행이 이어질 때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텐데 쉽게 말해서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아주 높은 대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장님이나 군대의 장군님 같은 분이지요. 네,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거느린 대장님이 달려오니까 성나서 날뛰던 사람들도 흠칫 놀라서 때리는 걸 멈췄어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온 도시 사람들이 한 사람을 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자인가 보다 하고 쇠사슬로 묶어버렸고요. 그리고는 무리를 향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느냐고 묻지만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저마다 다른 소리로 고함을 치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병영, 그러니까 튼튼한 요새 같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는데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조차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달려들어서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옮겨야만 했어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오해로 시작된 거짓말, 맹목적인 분노, 매맞음,
그리고 차가운 쇠사슬로 이어지는 참 답답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겉모습만 보고 바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이 무서운 사건의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랑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사이에 아주 크고 튼튼한 돌담장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담장에는 어떤 이방인도 이 담장을 넘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그냥 구역을 나누는 선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저 이방인들은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미움과 차별의 담장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세워져 있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일을 하셨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그 무섭고 단단한 미움의 담장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부숴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의 편지를 전하고 다녔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둔 미움의 담장을 바울이 무너뜨리려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미워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아까 계단으로 끌려 올라가는 바울을 향해 사람들이 저 사람을 없애라 하고 소리쳤잖아요. 이 말은 옛날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멀리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서 영원히 치워버려라, 죽여버려라 라는 아주 무서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침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가만 있자. 들어 올려서 치워버려라. 아, 혹시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사람들이 질렀던 그 소리 아닌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없애라 하고 질렀던 그 무서운 외침이요. 네, 완벽하게 똑같은 외침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거짓말과 오해로 붙잡히고 무리들에게 매를 맞고 없애버려라 라는 정죄를 받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겪으신 일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중인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사람들의 그 저주 섞인 외침이 오히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를 증명해주는 소리였군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장면이 천부장이 바울을 무거운 쇠사슬 2개로 꽁꽁 묶어버린 장면이에요. 그 부분도 참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죠. 범죄자도 아닌데 쇠사슬에 묶였으니까요. 네,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텐데 차갑고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야 했잖아요. 끌려가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억울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쇠사슬이 벌을 주는 도구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쇠사슬을 보며 억울하게 묶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다른 계획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성난 사람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었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죠. 그 순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인들의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로마 군인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폭도들이 절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벌 주려고 묶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무거운 쇠사슬과 로마 군인들을 바울을 지키는 아주 튼튼한 보호막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이는 게 그저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 차가운 쇠사슬 고타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안전벨트 같은 거였어요. 맞습니다. 무서운 쇠사슬조차도 결국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진짜 왕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정말 가슴이 든든해집니다. 그렇다면 아주 먼 옛날에 썼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일상 속으로 가져와서 깊이 생각해보고 싶네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로 오해를 받고 맞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학교나 학원, 놀이터에서 비슷한 억울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친구가 나쁜 소문을 내면 진짜 속상하고 억울해서 막 심장이 쿵쿵 뛰잖아요. 당장이라도 나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어지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되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욕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죠. 네,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대신에 눈을 감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선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다친 마음과 상황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쇠사슬로 보호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이 놀라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저희 두 사람도 참 많은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매를 맞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참 아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들으셨던 그 무서운 소리를 바울 할아버지도 똑같이 들었네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길을 걷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거나 같이 화내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예야, 쇠사슬에 묶인 바울 할아버지가 이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음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지 않니?